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같이 합시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옛날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고3 때 취업을 나갔는데 이 친구가 이상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누가 자기를 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경찰이라는 거예요. 경찰이 자기를 늘 따라다닌대요. 그때 제가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만 그 친구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친구가 이상한 것 같다. 외지에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빨리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할머니와 어머니가 교회 나가신 거예요. 이 어머니는 계모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항상 밖으로 돌았는데 이분이 아들이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제가 덕평 가면서 그 집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 집이 배감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있으니까 좀 와달라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는 것은 뭐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얘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다락방 할 때니까 가서 이 아이에게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있는 순천에 가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 이 치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잖아요. 받으라고 그래야지. 수술을 몇 번 했는데 결국 죽었어요. 장례식 때 갔더니 그의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나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때 와서 복음 듣고 힘을 얻고, 그래서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다 정리하고 우리 순천 가서 친구 교회에 나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하면 계속 나을 줄 알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그때 다 정리하고 순천으로 내려갔으면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 친구가 믿고 간 예수, 그 친구를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물론 가족이 다 교회 나가더라고요. 지금 이처럼 많은 사람이 말은 못해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새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큰 응답을 받았던 인물들이 거의 고난 속에 있었어요. 특징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처한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오늘 아까 홈커밍 때 얘기했던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요셉, 어느 날 노예로 갔고 감옥소로 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큰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들은 큰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주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요, 고맙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게 됐어요. 참. 아니, 왕자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쫓기게 됐으니까 얼마나 어려웁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거기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겠냐? 아니라니까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창세기를 거기에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미디안에 있을 때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들이 창세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한 상처, 고난 이런 걸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이 복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와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같았으면은 그 친구가 처음에 그렇게 이상하게 되었을 때에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도와줬을 텐데 그때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어려움 당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도울 자가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길이 없었다니까요. 아니,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길이 없어요. 뭔가 싸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니까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차라리 저를 불러가 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 왔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다니까요. 곧 이스라엘은 포로가 된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부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뭔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 에레미야 저것이 친 바벨론 파라구나 하고, 친 바벨론 파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갖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감옥에 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뭐라 그랬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답을 줬잖아요. 이 일을 지어 이루시는 여호와. 지금 감옥에 간 것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자,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시면 오늘 중요한 언약을 잡으세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라 하잖아요. 여러분이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만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왜냐? 사단은 분명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요셉이 꿈 얘기했다가 고난당하는 얘기예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확실한 꿈을 꿨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세계 복음을 할 것이다. 그게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요? 근데 거기 일을 내가 앞에서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형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시기가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까? 예,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 그는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와 갖고 싹 뺏어가 버렸어요. 어느 날 자식들이 하나하나 죽은 거 아닙니다. 모여서 잔치하다가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기 건강에 문제가 와갖고 기와장으로 피부를 긁어야 하는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아내조차도 저주하고 떠나라고 비난하고 이런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고 친구들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을 탓하잖아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벌을 받는 거지. 빨리 회개해라.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잘 믿는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고난만 보면 안 됩니다. 복음 전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 부분만 보면 큰일 납니다.
아니 복음 전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복음 전하는데 점점 박해가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점점 더해지는 것 같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바울 저거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잠도 안 자겠다 이렇게 하고 따라다니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복음 전하고 그러면 전도자니까 축복을 받아야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세요. 새 청년이 얼른 보면 죽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니엘이 악한 정치인 중상모략에 죽는 것 같이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100배로 축복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축복을 받습니다만 고난도 겸하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축복의 통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요셉을 아무 잘못이 없다니까요.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형들이 잘못하면 좀 눈 감아주지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꼰질러 갖고 형들 혼나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요셉을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게 뭐냐니까 시기심 때문이었다니까요. 요셉은 영적인 꿈을 말했는데 형들은 그걸 전부 육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단 말이냐? 진정 우리가 네 앞에 무릎 꿇는단 말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처음에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지금 요셉은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에 요셉의 가정이 지금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영적인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장 18, 20절 악한 마음이 가득하였다. 여러분 속에 악한 마음이 가득하면 큰일 나요. 시기가 하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야, 그러면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꿈 안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안 된다 이거요. 야,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세계 복음화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합니까? 나의 환경, 내 모습만 보고 우리의 모습만 보고 세계 복음화 못해. 우리 교회는 안 돼.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계복음화를 요셉이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부 육신에 걸려갖고 육신적인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루벤이라고 하는 형이 요셉을 살리고 싶어서 얘기하잖아요. 굳이 우리 손으로 죽일 필요 있냐?
이 광야의 구덩이에다 던져놔버리면 지가 시간이 지나면 굶어 죽든지 짐승이 와서 물어 죽이든지, 그럼 우리 손으로 피 흘릴 필요 없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요? 형제들 몰래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가게 해야 되겠다. 왜?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걸 아니까. 참.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하기에 맞네, 굳이 우리가 손 피 흘릴 필요 있냐 해서 구덩이에다 이제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덩이에 뭐가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 다행이죠.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분명히 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거꾸로 들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지금 요셉이 붙잡은 이 세계복음화는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자기의 꿈으로 받은 거예요. 이걸 미리 봤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안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서밋으로 세울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미리 CVDIP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를 않은 거죠.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요셉의 모습만 보지 말라니까요. 요셉 인생 전체를 쳐다보세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웅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었더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지만 혹시 순교한다면 한 시대가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왜? 알고 있으니까. CVDIP가 미리 아는 거 아닙니까? 미리 알고 미리 믿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는데 뭐 모르면 막 걱정되잖아요. 제가 일본 처음에 갔을 때요, 다른 나라 이렇게 가면 그 나라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오거든요. 공항에. 일본은 마중이 없어요. 주소도 안 가르쳐줘. 그냥 자기가 찾아가야 돼. 야, 동경에서 내려가고 아까바네를 찾아가는데 내가 일본 말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래도 내가 한자는 조금 아니까 지하철 그 표 보니까 아까바네라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숫자 쓰는 거예요. 몇 정거장 가서 내리는지. 그래서 이제 그 몇 정거장 지나버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딴짓을 못해.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정거장 지났다. 두 정거장. 우리 윤고생 아시잖아요. 가다 뭐 오지도 지나고. 그래서 야, 내가 오지를 지나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오지가 아니고 오지란 동네에 있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딴짓을 못해. 졸려도 못 자. 불안하니까. 근데 알면 이제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몇 번 가니까요. 오사카 역에서 도쿄역에서 딱 내려가고 전철 딱 갈아타면
빈자리에서 앉아서 자요. 왜? 아니까.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편 27편에 여호와가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굴 무서워하리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 인용을 했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니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항상 함께 있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니까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도 않은 머리를 자꾸 쓰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아서 머리를 쓰는데 머리 쓸 때 손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언약 이루는 것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언약 잡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언약 놓쳐버리면 우리는 방황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언약을 몰랐겠습니까? 요셉에게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언약을 붙잡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하잖아요.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그의 한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합니까? 성령으로 내주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나는 거지 같은데 거지 같은 하나님의 자녀. 원래 나는 거지가 아닌데 거지 같은 하나님의 자녀. 왜? 생각이 거지 같아. 늘 거지 같은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거지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 아유, 나같이 바보 같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안 바뀌는 거예요. 거지 같은 하나님의 자녀, 바보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라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보일 만큼만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응답이 왔는데 뭘 또 기도해?
왜 우리가 자꾸 말씀 운동 펴러 가느냐? 이 땅이 완전 사단 흑암에게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에서 이 흑암에서 해방되는 길은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말씀 운동 펼 때에 여러분의 사업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이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활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견고한 진을 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배경이 보좌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했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7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모르고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거저 주셨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자꾸 부분적인 고난만 보고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의심할 때 문이 닫힌다니까요. 정말 복음 전하는데 시험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는 그 모든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자, 결론 잘 들으세요. 악인의 행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악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미워할 마음이 없어서 요셉을 안 팔았다면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 곁을 절대 못 빠져나왔어요. 그랬겠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을 내보내겠어요? 이 형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형들은 미워서 팔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그랬어. 악인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뭐라 씁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렵고 힘든 거, 우리의 실패도 지나놓고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계속 악을 행하고 믿음 있는 자는 계속 믿음을 행하다가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거 하나님이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첫 약속이고 마지막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첫 약속이 뭡니까?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약속이 뭐예요? 내 씨로 말하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마지막 약속이 뭐죠?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결단이 딱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운명을 바꾸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셨겠죠? 저는 그대로 응답 왔어요.
저는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을 보면서 결단 내렸거든요. 전부 무능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게 구원을 주시고 이 비밀을 알게 하셨냐? 가문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문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증인이 되게 주시옵소서. 저희 누님이 그랬다니까요. 너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제가. 교회를 성남서 여의도까지 다녔으니까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안 빠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만 몰랐냐? 하나님의 뜻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시기를 원하신 건데 다 했는데 복음만 전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복음만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대로 응답 왔습니다. 여러분 결단 내리세요. 나는 증인이 되겠다. 결단 내리세요. 혹시 여기 병든 자 계십니까? 결단 내리세요. 하나님, 저는 병든 자를 살리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병들어 보지 아니하면 병든 자를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병을 들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 내가 병든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는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 내리라니까요.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보세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들에게 답을 안 주니까 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고 있어요. 무속인 찾아가고 있어요. 절간을 찾아가서 빌고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이 답을 가진 자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능력 줄 테니까 증인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언약 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신 언약을 붙잡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결단 내리게 하옵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 가정과 산업 위에 또 휴가 나온 우리 주찬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